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되고 부족함에도 주의 보혈 안에 두시고 우리를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그를 하나님 품어서 사랑하시고 영육간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육한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되어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이 때 힘써서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두 번째 병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바울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후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잇지 마소서. 예수님의 전담하시며 내가 누구는 내게 단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와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인생의 방법을 그들의 마음에 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선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모하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들의 나의 구원의 것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오늘 한 절을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 실제 말씀드릴 땐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를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룰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여기에 함께 하옵소서. 이 말씀이 참석하지 못한 그 심령에도 울려 힘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말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어져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도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신구약에 도대체 몇 번이 있나 그러고서 열심히 앉아서 쉬어봤습니다. 저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쉬어보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재미가 있어서 외자 말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말 쓰이는 용법이 한 10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쓰인 말, 언어를 말할 때 말, 그 의미로 쓰인 말, 짐승말 말고요. 장음, 단음 뭐 이런 거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자오발 말하기도 구분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외자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말씀 성경이 몇 번 들었나 각기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 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3번씩 들은 절은 또 몇 절이나 있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느 분이 찾아오면 교회 생일 주일 금년에는 한 주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더라고요. 중간쯤만큼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때 상을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몇 번 있고 구약에는 참 희귀해요. 그러니까 한 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3번 들어간 거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찾아오시면 11월 1일을 기해서 이쪽 저쪽 주일 우리가 교회 생일 감사 예배 드릴 때 교회 설립 감사 예배죠. 예배 드릴 때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 1절서부터 다 읽었으면 좋은데 읽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고 만물과 세계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계신 분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시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이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영광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영적, 육신적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광의 예수님이라 해야 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 한 것은 위화감과 거리감을 없애고 사람같이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숙식을 함께 하시며 말 못하는 우상과 죄에서는 떠나게 하시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취하셨다고요. 이번 추석에 자녀들은 이삭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며 부모 또한 낮아져서 영광의 예수님께 기도하는 추석이요 서로 섬기는 추석이 되면 화목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오히려 다투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명절 되면 안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안한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명절을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명절 때는 평안하게 지내죠. 하기는 뭐 예배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몸을 취하셨으나 허물과 죄는 없으신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이시고 영화로우신 권능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이요 또한 영원한 영광입니다. 지난날 조반석도 못할 때는 추석이 기다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한입근사도 힘들 때는 추석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한입근사는 순수 우리말인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넉넉하게 복을 주셔서 풍성한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였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있는 추석이 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괜히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음식이나 먹다 보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추석 때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광의 예수님께서도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도는 믿는 성도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인가 먹을 것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베푼다고 할 때는 소망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사랑이 되는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여 진리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추석뿐 아니라 매일매일 진리인 복음을 말하여 영적 추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적게 거두거나 많이 거두거나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은혜롭게 베푸는 추석이 된다면 그 믿음에 의한 실천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기도하는 찬양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추석은 모였다 하면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먹어도 안 될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명절 때문에 모이든지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모이든지 우리 성도는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명절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입건사 힘든 세월. 근데 저는 굶으면서도요, 명절 때 어디라 오라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못 갔어요. 그것도 얻어먹던 사람이 얻어먹는 것이지 남 주던 사람이 이건 얻어먹으라 간다고 하는 건 굶으면 굶었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굶었지 어디라 못 갔어요. 어디라 오라고 그러는데도. 왜냐하면 고향에 있을 때에는 먹을 거 바가지나 어디다 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 주고 그랬지 얻어먹질 않았어요. 부자로 산 건 아닌데 얻어먹진 않았어요. 근데 남한이 내려와서 산골에서 사는데 사는 게 다 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얻으라 오면 좋대요. 시골에서는 그런 무슨 미신적인 풍습도 있나 봐요. 그게 아름다운 풍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오래요. 남자가 얻으라 오면 좋으니까 나도 좋으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얻어본 경험이 있으면 가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 말대로 입에서 그냥 바람만 지나갔어요. 어쨌든 이번 추석이요, 반드시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명절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또 저를 좋아서 어제 또 뭐 식사 대접을 한대요. 왜 온대요? 아니 오늘 저 못 나가요. 그랬더니 무슨 선물 보따리 하나 꾸려 들고 못 간다고 그랬더니 시장에서 김밥하고 무슨 오뎅국하고 사가지고 왔어요. 둘째가 집에 가시 있을 걸 생각해서 자기도 먹을 거에서 수수부꾸미하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못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우리 같이 먹자고. 그래서 또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무튼 즐거운 명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잘못하면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마음 상하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고 기분 나빠서 등지고 해지는 명절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서로 낮아져 섬기면 평안한 추석이 됩니다. 이번 추석은 예수님을 모신 추석이 되어 영적, 육신적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사랑스럽게 베푸는 추석이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먹고 소비하는 추석이 아니라 같이 기쁘고 즐겁게 나누는 추석이 되어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는 추석의 믿음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기분에 날뛰고 있는데 우리 주 안에서 조심하며 의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서로 존중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11조임을 김태식법은 방전이요 또 박재선 이재임을 호주역사님 그리고 감사임을 한혜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고 예비된 이런 아름다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물로 쓰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과 삶에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정에 계셔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할 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